이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교동문 135번 성령 강림 첫 번째 교동문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41장으로 경배합니다. 정성을 다 모아서
서차덕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흩어져 살아가던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당자처럼 방황하던 우리에게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신령한 하늘나라의 양식을 받게 하시고 새 생명의 기쁨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세상 사람과 구별 없이 살았습니다. 우리의 미약한 지혜와 물질의 힘을 얻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업신여기며 살아온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교만했던 저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겸손하신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 사회의 구원의 빛이 되고 소명을 성실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기관과 구역에 복을 내려주세요. 주님의 뜻을 펼쳐드리며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기관과 구역이 되게 하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 가볍게 걷는 이가 멀리 간다는 말이 있듯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위의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야성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움직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핑계를 버려 두 손에 무언가 꼭 쥐고 사는 삶에서 벗어나 손을 펴서 다른 사람에게 등을 도닥이고 위로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병마를 가지고 온 자 있습니까? 문제 만난 성도 있습니까? 말 못할 고민으로 안고 온 자 있습니까?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베세다의 들녘에서 베푸셨던 그 기적을 기대합니다.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세요.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보혈의 피를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의 재단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봉사자들을 위로하시고 가르치는 교사들을 위로하사 탁월한 영적 감각을 허락하시어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게 하시고 어린 심령의 영혼을 사랑할 힘과 능력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껏 재능과 꿈을 펼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장차 주님의 의의 병기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될 6월입니다. 평안 가운데서 살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부당한 것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2장, 구약성경 1258면 호세아 2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대로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일이 없게 하리라.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대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힘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이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우리들의 삶은 파도와 같다고 합니다. 고난과 위기가 물러갔다가는 또다시 밀려온다고 합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사람이 한평생 겪는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 가장 큰 어려움과 위기는 바람난 배우자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은 간음한 이스라엘에게 전화위복이 되는 그날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그날은 돌이키는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발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음행하던 것을 버리고 신랑 대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날입니다. 7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니라 하리라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바람난, 그래서 바알을 쫓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돌이킴을 할 수 있었느냐? 본문은 두 가지를 말씀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6절부터 7절 상반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걸어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으면 그것으로 끝을 보는 경우가 사람들에게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아오도록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담으로 그 길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 부부들 가운데는 배우자가 바람을 나 집을 나가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점집과 흥신소 그리고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합니다. 물론 바람난 배우자가 가정으로 돌아오도록 수고와 노력을 하는 가정들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 나간 배우자의 신발을 집 안쪽을 향해 현관에 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돌아오면 용서를 하겠다는 메시지를 자녀와 친인척을 통해서 계속 보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몸의 성형과 몸매 관리를 하거나 술과 담배를 끊기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것이 미신적이거나 우상에게 도움을 구하는 일이 아니라면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람나 집 나간 이스라엘을 돌아오도록 가시와 담으로 그 길을 막는 수고와 노력을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람난 이스라엘이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타이름과 위로 그리고 소망과 구원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호시아 2장 14절과 15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돌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바람난 사람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이 온통 그 정부에게 가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어떤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정신 나간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본인은 제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라고 당당히 말합니다. 아무리 눈물로 타일러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먼저 타일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로를 하셨다고 합니다. 듣지도 않을 타이름은 하지 않음보다 못하거나 괜한 시간과 에너지의 낭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타이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느 집에 성장한 딸이 연애를 했고 결혼을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가 신앙이 없는 남자였고 직장도 든든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반대를 했고 형제들이 말렸습니다. 누구보다도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불신 남자와 연애 결혼해서 힘들어하던 그 언니가 애절하게 말렸습니다. 나를 봐라. 그러나 막내는 그것은 언니 일이고 나는 나야 라고 하면서 듣지 않았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어서 그 연애남이 세례를 받고 앞으로 신앙생활 잘할 것을 조건으로 부모님이 결혼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살는가 싶더니 어느 날 그 딸이 부모님을 찾아와서 염체 불구하고 더 이상 못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야기를 들은 언니들이 그때 그렇게 말렸는데 듣지 않더니 내가 뭐라고 하더냐? 안타깝게 나무라는 언니에게 그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왜 그때 두들겨 패서 다리 몽댕이라도 부스러뜨려서 결혼을 막아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람난 이스라엘을 타이른 후에 위로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바람난 이스라엘 백성의 찔리는 양심의 하나님은 위로하셨습니다. 배우자를 두고 바람난 음란한 자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정죄와 손가락과 멸시 당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셨습니다. 위로받지 못할 상황에서 위로할 자가 없는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을 친히 위로하셨다고 합니다. 자존심, 체면, 자존감 모두 완전히 내려놓아야만 한 가능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돌이키도록 그의 포도원을 주고 아골 꼴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포도원을 바람이 나자 집을 나가자 빼앗았다가 다시 준다는 말씀입니다. 9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빼앗은 포도원을 다시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게 하신다고 합니다. 아골이라는 말은 괴로움 혹은 근심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 정복 때에 도둑질한 아간이 그 가족과 함께 돌에 맞아 죽은 곳이 아골 골짜기입니다. 그 괴로움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신다고 합니다. 누군가 과거는 지식의 원천이요 미래는 희망의 원천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중국의 문학가며 사상가인 루신에 져서 희망은 길이다 해서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희망은 땅 위의 길과 같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으면 그것이 길이 되는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래도 우리가 위안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다. 희망이란 존재와 한 몸으로 존재가 있으면 희망이 있고 희망이 있으면 빛이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단테 신곡 지옥문 외에는 여기에 들어온 모든 자는 희망을 버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옥의 고통은 들끓는 유황불에 던져짐이요 소금이 불에 타는 듯한 고통 가운데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의 고통은 끝이 보이지 않는 곳, 벗어날 길이 없는 곳, 곧 희망이 없는 곳이기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일 것입니다. 희망만 있다면 지옥 같은 순간과 장소에서도 견딜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에게 항상 있어야 할 세 가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소망, 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람나 집 나간 탕자처럼 비참하게 되어 살고 있던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에 있던 이스라엘로 하여금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버림받아 마땅한 음행한 이스라엘을 버리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처한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신다고 합니다.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신다는 말은 곧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소망의 문에 소망이라는 티크와라는 단어가 라합이 늘어뜨린 붉은 줄이 같은 티크와 구원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양육해서 장가던 이스라엘이 바알에게 바람나 집을 나갔음에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준 돈을 바알에게 갖다 바쳐도 이혼하지 않으셨습니다. 내쫓지 않으셨습니다. 단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돌이키도록 타이르고 위로하며 포도원을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이 되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바알을 떠나서 남편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날 신부된 우리 그리스도인된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서 있습니까? 언제나 변함없이 그분을 믿고 존경하며 섬기며 사랑하고 또한 사랑받고 계십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편단심 그분만을 알고 그분만을 믿고 그분만을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참 잘 하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신 분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가운데 가진 것을 타인에게 빼앗기신 분이 계십니까? 가는 길이 가시로 막히고 담으로 둘러쳐진 듯한 분이 계십니까?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면 그 길이 하나님이 가시와 담으로 막으시는 발람의 길이나 요나의 길과 같은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해 볼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다 돌이켜야 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 치우친 자들이요 말씀에서 벗어난 자들이며 죄 지은 자라고 이미 선언하였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모두 돌이켜야 할 자들입니다. 우리가 돌이키도록 그분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막으시고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돌이킬 수 있고 돌이키는 날에는 포도원을 다시 받고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돌이킴으로 이 기적 같은 용납과 풍성과 소망이 있는 복된 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빕니다. 두 번째 돌이키는 그날은 복 받는 날입니다. 호시아 2장 18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을 평안히 눕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곤충들과 언약을 맺는다고 합니다. 이 말은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곤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치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암이나 세균,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곤충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5, 60년 전 산업화되기 이전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만 해도 사람이 호랑이에게 물려갔던 얘기를 가끔씩 들었습니다. 그리고 들리를 하는 동안 갓난 아기를 독수리가 채가는 일이 있었다고들 말하였습니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 아니라 100년도 되기 전에 우리나라 농촌과 산촌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 옛 조상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호환과 마마와 전쟁이었다고 합니다. 호환이 뭐냐? 호랑이에게 당하는 화입니다. 옛 동양의 성현이 제자들과 길을 가는데 한 여인이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물은 적 자기 시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자기 아들이 호환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곳을 떠나지 않느냐 물으니 여기는 그래도 벼슬 아치들에게 세금을 뜯길 일은 없다라고 대답했답니다. 그 말을 들은 성현이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뜻으로 가정맹의호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호랑이가 무서웠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시절 숲에서 나온 두 마리의 암곰이 선지자를 조롱하는 아이 40명을 찢었다는 말씀 기억하시죠? 그래서 예전 사람들은 들짐승을 매우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그날에 그 같은 두려움을 그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두렵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는 자에게 그 두려움을 없이 한다, 그치게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곤충과도 언약을 맺는다고 합니다. 메뚜기로 인한 재앙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 당시 메뚜기 재앙으로 강력한 애굽의 바로가 항복하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와 비슷한 현상이 최근에도 중국과 인도와 아프리카에서 종종 일어나므로 국가적인 식량 공포와 재앙을 맞았다는 뉴스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엊그제만 하더라도 여러 뉴스 채널에서 그 사실들을 각각 보도하였습니다. 이들 메뚜기 성체의 한 마리는 하루에 2g의 풀을 뜯어먹지만 수백만의 메뚜기 떼는 하루에 3만 5천 명분의 식량을 먹어치운다고 합니다. 이러한 황충의 재앙은 아모스 7장에도 나오고 계시록 9장에도 나옵니다. 아모스에 나오는 황충은 이스라엘을 침략, 정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가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많은 이방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살게 하는 아수르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황충은 이마에 입맞지 않는 자를 전갈처럼 쏘는, 고통스럽게 하는, 견디기 어렵게 하는 악한 군대를 말합니다. 둘 다 견디기가 극치 어려운 고난이며 죽고자 하나 죽음이 피해가는 괴로움의 재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는 자에게 그와 같은 재앙을 받지 않도록 하신다고 합니다.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곤충과 언약을 맺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활과 칼을 꺾어서 전쟁을 없이 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합니다. 팍스 로마나에서처럼 팍스 아메리카에 의해서 지금 세계 평화가 주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을 한다면서 이웃 나라끼리 싸움을 붙이거나 자신들이 직접 전쟁을 일으켜서 자국 내에서 생산된 엄청난 무기들을 소비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수많은 군수 업체들이 존속과 번영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팍스 아메리카나 후에 각국 간의 전쟁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보다 훨씬 앞선 본문이 기록될 당시 팍스 로마나보다 7, 8세기 앞선 호세아 선지자 시절에는 부족 간 전쟁, 종족 간 전쟁, 민족과 국가 간의 전쟁이 끊일 날이 없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참혹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피신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했다가 자신이 살고 있는 시글락이 아말렉의 침공을 받아서 그 성읍이 불에 타고 그의 가족들과 모든 여인들이 다 포로로 사로잡혀 갇혔습니다. 그것을 돌아와서 본 다윗의 군사들이, 다윗을 추종하던 그들이 통곡하며 슬퍼하다가 다윗에게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힘을 얻어서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고 하죠. 이처럼 언제 닥칠지 모르는 전쟁, 누가 이길지 모르는 전쟁은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돌이키는 그날에 활과 칼을 꺾어서 전쟁을 없이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하나는 잠을 못 이루는 고통입니다. 사람의 피로를 풀게 하는 가장 좋은 것은 또한 잠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는 그 잠입니다. 오늘날 국가 간의 전쟁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람들 사이의 전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일터는 당연하겠지만 사랑과 이해와 용납이 있어야 할 가정 안에서도 사흘이 멀다 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늘어난다는 복음송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잃게 하는 그 전쟁의 참혹함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결단도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또 반복됩니다.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세 번째, 돌이키는 그날은 응답받는 날입니다. 본문 호세아 2장 21절이죠. 함께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초목을 살리는 이슬을 하늘에서 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땅에 응답한다는 말씀은 22절의 말씀처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음행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그치게 한 곡식과 새 포도주를 그들이 돌이키는 날에 다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호세아 2장 22절을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하나님이 황폐한 이스라엘 땅에 여러 가지 산물들로 풍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스라엘이 돌이키는 그날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와 이슬을 내려서 땅에 땅과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풍요롭게 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구하는 대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뜻대로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솔직한 여러분의 심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김교신과 함석헌을 제자로 두었던 일본의 기독 사상가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임종시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입은 하나님의 은혜는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쁘고 감사한 것이 있다면 바로 저의 기도를 전부 들어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한 기도 그대로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면 저는 제 멋대로에다 교만하기 짝이 없고 건방지게
죽이기까지 한 인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의 영혼을 파괴하고 죄 짓게 하는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오 주님, 이것을 인해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은 저의 온전한 기도만 들어주심으로 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서려는 잘못된 내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 궁극적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한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응답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으로부터 멀리하고 떠난 우리가 돌이키는 그날은 복받는 날이요 또한 응답받는 날입니다. 마땅히 돌이켜야 할 우리들이 빨리 돌이킴으로 그 좋은 복과 기도 응답과 영생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성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에서 경제적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아버지여, 이 고통 가운데서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어떠한 방법을 추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킴으로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을 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에 응답하심으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는 같은 풍성함,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돌이키는 우리에게 같은 은혜, 풍성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525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성 들여 구분한 예물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받으시는 믿음 가운데 드려오니 기괴하게 보시고 흠양하시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보내신 일터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찾음으로 주님께서 힘과 능력 가지고 잘 감당케 하셔서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게 하시고 필요한 사람, 유익을 끼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내신 곳에서 충성된 자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일터를 찾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더 좋은 일터를 꿈꾸는 우리 대공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주신 때는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 안에서 품은 뜻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보람된 삶 살 수 있도록, 칭찬받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아버지께 주의 백성들과 함께 주님 전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 있사옵나이다. 병상에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지체들이 있사옵나이다. 주여, 주여 불쌍히 보시고 긍휼을 베푸시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했사오니 아버지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성취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세워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 금요 신마 기도회 때는 예배 음명위원회에서 특송을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부장 및 담당 교육자 연습회의가 2부 예배 후에 식당에서 있겠습니다. 6월 연소 기도 헌신자 모집에 참여하셔서 본인도 은혜 받고 교회와 이웃과 국가를 잘 되게 하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되시기 바라고요. 6월 대령왕의 1월 양식 가지시고 경건시장원에 도움을 받으시고 또 전도와 홍보용으로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역 예배 및 구역 보고는 6월 한 달은 쉬고 7월부터 우선 모임을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117구역 이광건 안수집사님, 신경미 권사님 자녀 이현정양 6월 6일 12시 서울시티에서 방송 2청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6시 40분 차가 출발할 예정입니다. 오늘 다과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윤정 안수집사님 조문감사로 해 주셨습니다. 6월 예배위원 안내를 보시고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주 강단 꽃장식은 박영효 집사님 자녀 박지영 양 결혼 생일 감사로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인사하시죠. 평안하셨습니까? 무사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좋아 보입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너 어디 가든지.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광을 영원히 돌리도록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광을 영원히 받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막으시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이킴을 알고 돌이킴으로 주께서 예비하신 복된 은총, 응답되는 은총, 영생 은총 누리기 원하는 대광의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